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과 또 새로운 기대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좋겠는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포스트잇을 통해 그리고 유튜브의 또 리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MC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밤새 나눔을 늦은 밤까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지점이 애매한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곧 365일에 10분의 1인 36일째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2018년을 향한 기대와 또 새로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빨리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쉽게 불안해지는지, 여러분의 소망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재훈 목사님께서 40일 새벽기도 마치는데 마지막 새벽기도 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다. 마지막 날 맞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졸업식에 오신 분들은 뭐 다 수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40일 내내 기도한 사람들과 오늘 하루만 참가하는 사람들이 같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는,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되면요, 새해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인생의 기대감과 영적인 도전이 희미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좀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2018년이 시작된 지 10분의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지점에 벌써 내 인생에 주셨던 기대와 소망과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설레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이 청년의 시절을 푸르게 이끌어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나의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대감은 우리 인생의 철골 구조물과 같아서 그 구조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쌓을 수 없다고 누군가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이 지연된,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
학습된 절망의 그림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나의 일을, 또 나의 가정을,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과 이 시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이 절망하고 쉬이 낙심하고 쉬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다시 기대를, 다시 설레임을, 다시 한번 열망을 가지고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을 때라도, 내 인생에 다시 소망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청년의 때에 부푼 열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슴 뛰고 기대하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반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대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과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배드리시는 분들, 매 주일 저녁 6시 반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이름으로 오시면요, 해화역 1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CH630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다니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늘 설교 초반에 하실까? 여러분, 새가족 예배에 가보면요, 이 멘트 때문에 이렇게 새가족에 오신 그 샤이 CH630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또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여기 갈까 말까, 교회 안 다닌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 볼까 말까 망설이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함께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해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고요, 곧 10분의 1 지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짐했던, 여러분이 결심했던, 결단했던 아름다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계획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계획했는데 모 자매님 이번 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이어트 대신 다이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안 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10일 다이어트 했다가 10일째 요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셨고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려는 분들 많이 계셨죠. 잘 되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 일독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졌던 분들, 아직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이나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코칭하는 사람들이요, 현대의 모든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난하고 주의를 기울일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내면에 있는 나태함과 또 내면에 있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때로는 너무 바쁜 일상과 너무 많은 일정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요, 내 삶에서 삭제되어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0kg짜리 짐을 짊어지고 마라톤을 뛸 수는 없습니다. 옷장을 들고 배낭여행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삭제되고 배제되고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져 나가도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들에 얽매여서요,
그 일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관계에서요,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호의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은요, 너무 중요한 부탁일 수 있지만 나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다른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채워넣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요, 어떤 것들을 비워야만 그 공간이 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백의 미가 없이는 그림이 아름다울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을요, 하루에 15분만 끄면요, 창의력이 혁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스마트폰을 15분 혹은 30분 동안 꼭 꺼두는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생각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15분, 30분 핸드폰 꺼놓는다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쏘거나 트럼프 방한에 대한 의전 행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15분에서 30분 꺼둔 일들은요, 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지하기 원하는 것은요, 당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요, 분주함인데요. 이 분주함을 오늘날의 말로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치환한다면 근거 없는 불안함입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챙기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연애란 그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보기 아름다우면 좋은 연애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엉망이라면, 그 남자를 만나서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를 만나서요, 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불안한, 아주 불행한, 그리고 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비극적인 슬픈 노래가 오히려 더 잘 들리는, 제가 좋아했던 김동률 형님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같은 노래가 더 와닿는다면 여러분, 그 연애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해가는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관계 속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모든 공간과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백의 미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나누는 육가 2분의 1 승광장 더 플랫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진리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자 루터의 일생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세기죠. 1500년대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중세 카톨릭의 폐단을 정리해서 그 적폐를 정리해서 95개조 부분에 대해서 반박문을 작성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요, 16세기 역사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네,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매우 익숙한 내용에 대해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했던 루터는 정말 종교개혁을 바랬던 걸까요?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부터 루터는 정말 이 카톨릭을 온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개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을 때로 이끌어가는 것이 비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고 단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비전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것인데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정표처럼 매우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비전이라는 것이 매우 먼 미래에 내가 성취하게 될 어떤 산 정상의 봉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바로 앞밖에 비추지 못하고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전이 선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인생이 희미할 때,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사실 종교 개혁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학자들의 논문들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 역사학자 어윈 이셀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책 배울 때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꼭 그 비텐베르크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성당에 막 이렇게 땅땅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말이 되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95개의 잘못된 것들을 내대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루터의 제자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은 루터가 죽고 2달 뒤에나 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다는 기록, 거기에다 게시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 증언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95개조 반박문을 당시의 카톨릭의 상위 지도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을 비롯한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상위 지도자들에게 비텐베르크 신학대 교수로서 이와 같은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이때까지는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카톨릭의 갱신과 회개를 촉구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보자고 한 것이었죠. 그러니 종교개혁은 루터의 의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는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루터는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 손 요만큼만 들어주시겠어요? 모태신앙. 네, 전 분명 안 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뭐 하기가 싫어요. 손 드는 것도 나는 못하겠어요.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의 존재는 확실히 믿지 못할 때도 지옥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온 사람 중에 모태신앙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요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타락해가는 개신교나 지도자들을 보면 실망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소속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안 갔다가 혹시 내가 딴 버스가 막 세 바퀴를 구르고 차가 갑자기 나를 치고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그 스타트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지도, 그렇다고 교회에 소속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CH630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CH630이 다른 온누리교회 그 대학청년부 공동체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재적보다 예배 출석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한 사람보다 예배 인원이 많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MC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간 보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기는 내가 소속돼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새해 예배를 나갔는데 SNS 원유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CH635 이서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온누리교회를 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루터가 그런 고민이 좀 극에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요, 수도사가 되고요, 그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멘토와 같은 신부들이 있었어요. 루터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멘토 역할을 하는 사제는 주로 하는 일이 제자의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런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10번 암송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루터가 너무 사소한 일로 매일매일 긴 고해성사를 늘어나요. 기록에 따르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자기의 멘토 신부를 붙잡아 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되게 별거 아닌 거래요. 오늘은 가는데 너무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먹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일 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를 늘어놓으니까요, 멘토 사제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큰 사고 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나 너 멘티로 교회에서 붙여줬는데 네가 제일 큰 시험거리라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루터 너 괜찮은 사람이야. 왜 착한데 정죄감 진짜 많은 사람, 순장이 더 지치잖아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전 쓰레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번 주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음 주에 가서 이번 주에 성재님,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쓰레기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숙모임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5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산크라라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대리석으로 된 계단인데 그게 울퉁불퉁하고요, 뾰족한 데가 많아요. 대리석인데 잘 닦아진 게 아니고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어려워요.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빌라도 계단으로도 불렸는데요,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믿고요, 루터가 거기를 몇 번이나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 보세요. 돌계단을요, 남산의 돌계단 같은 거 무릎으로, 그러니까 무릎이 다 부셔지고요, 무릎이 관절이 다 고장이 나고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죠. 루터는 자기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어떤 평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루터가요, 교수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태 신앙인데 저희 그 신학대 온 사람들이랑 이렇게 왜 신학대에 오게 됐어요? 물어보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신학대에 오게 됐습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서원을 했는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뭐 그런 사람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사에 참여할수록 그는 더 불행해지고 그는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됐어요.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그만 벽난로가 있는 연구실이었는데요, 탑같이 생긴 연구실이었어요. 거기에서 루터가 한 구절에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이게 루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구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는데,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음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짓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이 단순히 자기 영혼 가운데 정죄감을 없애는 아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을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그 기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듯이 자기의 인생이 그 사랑과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얻은 루터는 인문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게 되죠.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인문주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패한 종교에 대해, 부패한 예배에 대해 항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령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이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그리죠.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은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조금만 더 나누면 다빈치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허구예요. 거기 보면 되게 예쁘게 생긴 제자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대 모양이 V자 네모네, 그런 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삶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황권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그 천국 열쇠를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천국 열쇠를 보관하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성경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요, 딴짓하고 있죠. 역시 베드로예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뭔가 딴짓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큰 자냐 막 이런 거죠. 물론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비판이 강합니다. 거기 막 그 성배 같은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식탁에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배가 있다는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전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배가 금으로 막 도금이 돼갖고 진짜 온갖 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그날 식사할 자리도 없는데 그런 성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배도 없고요, 무한도전처럼 다 한쪽 사이드에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앉아 있고 거기 막 테이블 차리고 있잖아요. 약간 위선과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근대의 문화로 과거의 그 문화를 이렇게 덮어 엎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고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빈치가 비판하고 있는 게 그 테이블입니다. 거기서요, 딱 그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베드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듣지는 못하는데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타임의 성도들은요,
지금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는 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데 놓쳤어. 근데 베드로 타입은 늘 교회에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옆에 기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배도 없는데 성배 같은 얘기나 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듣지 못하고 있다는 풍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에요. 교황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같이 주님의 어떤 수제자가 아니어도 어떤 직위를 갖지 않아도 평신도여도 그분의 사랑의 품에 기대어 있는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자적인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암호화 코드 같은 얘기에 이렇게 함몰되기에는 너무 고귀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인문주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원문으로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성경의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는 거였어요. 루터가요, 성경에 사로잡혀서 성경 원문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고 지금의 라틴어 성경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쫙 막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된 거예요. 가톨릭의 리더십들에게 서한을 보내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네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가 너의 죄를 구원해 준다. 심지어 거기 카피가 써 있었어요. 한 문장의 카피. 전 유럽에 나가 있는 카피. 동전이 떨어져서 짤랑 소리가 날 때 천국에서 당신의 죄가 구원이 된다. 그런 걸 보고 견딜 수 없고, 내가 그런 거 안 해봤는 줄 알아?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릎으로도 올라가 봤는데 다 말도 안 된다. 오직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고해성사는 잘못된 종교의 권위기를 부추길 뿐이고 죄를 사하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연옥의 존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교황의 권위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면서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냥 서한을 써서 보냅니다. 반박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실제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심경을 대변하듯이 루터의 교수직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런데 루터는 교수직이 박탈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는 여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면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국가폭력이나 종교폭력이나 사회폭력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면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복수에서 시작된 개혁이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이 결말을 맺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루터는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복수 대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본질, 복수 대신 본질이었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사람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요, 최초로 라틴어가 아닌 언어로,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아닌 번역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최고 사형이었어요.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럼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줄 때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 라틴어를 이해했냐? 전혀 이해 못했어요. 당시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95%의 사람은 라틴어의 기본적인 문법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못 알아듣는 설교를 견디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가잖아요. 그러면 헌신해야 돼가지고 일본 아울리치 가고 태국 아울리치 갔는데 번역 없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종이랑 펜이에요. 딴 걸 계속 써야 돼요. 안 쓰면 졸게 되고 실례니까요. 근데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에게 동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었는데요,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루터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줬어요. 이렇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이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어주는데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요, 천지가 7일 만에 창조됐다는 성경의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 이때부터 그의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학 교수 김경진 교수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루터의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당시 인구 밀도로 수천 명이면 지금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의 이렇게 단독 주택에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터의 제자들이 뭘 하냐면 루터가 성경을 읽어줘요. 루터는 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거나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피커가 없으니까 루터의 제자들이 포인트마다 서가지고요, 앞에서부터 계속 그 말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마다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여기 르네상스가 합쳐지기 시작해요. 당시 르네상스 화가들이 성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리고 성상을, 다비드상 같은 걸 조각했잖아요. 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가톨릭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달라요. 르네상스 화가랑 조각가들 같은 사람들은요, 실은 교황권에 완전히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교황권의 그 보호 아래서 천지창조를 그리든 뭘 그리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라틴어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한 장면을 그려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요, 그것을요 영화를 보듯이 미술관에 가서, 그리고 성당에 가서 그 그림을 보고,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점점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럴수록 루터는 교황청의 표적이 되고, 그는 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살해 위협을 받는데 영주들이 보호해주고 말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고,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연합을 하고,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립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지는 에스라 강해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고 성경이 일으킨 거예요. 성경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그는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원문으로 돌아가서,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아드 폰테스, 영어로는 to the phones, 그러니까 원래의 셈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메시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 예배에는 성경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은 요즘 10,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흔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역사의 희생과 영적인 투정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당신이 스스로 한국말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말로 번역이 되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다,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제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차 안과 강의실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사무실에 사제가 없고 우리의 가정에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적인 플랫폼, 그 두 번째 모습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루터가 그 자신의 의지로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일이 없듯이 당신의 성향과 의지가 이 성경을 향한 열망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해 초에 말씀을 향한 열망을 얻었다면
당신이 말씀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부르고 있고,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그 마음을 휘젓고 있고,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변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똑바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당신이 저 먼 미래에 무슨 일을,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인 일을,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이룰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전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아무리 열심히 구한다 한들,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기를 원한다 한들,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부정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교회와 개신교에 대해 여러 말을 나눈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의 말이 맞을지언정 당신의 존재를 통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루터는 역사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개혁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종교를 바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생각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어도 존엄하고 존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다윗같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요셉 그 자신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요셉이 그의 평생에 해와 달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나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실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비로소 기억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목표나 원대한 꿈이나 비전으로 대면되는 당신의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비전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진실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인생의 자아 실현이나 혹은 야망으로 퇴색될 수 있는 비전보다 실제 그 비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지으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혹은 그런 충돌이 든다면, 왜 자꾸 저런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나의 성령과 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른다. 네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네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저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본질을 향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드폰테스, 하나님의 말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CH630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 거대한 흐름에, 그 거대한 해류에 편승돼서 대서양을 헤엄치는 고래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해류에 편승해서 5대양 6대주를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헤엄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를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새로워진다는 것을 루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라고 종교개혁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는 시도는 사실상 원래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상당히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비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에 어떠한 선물들이 담겨 있기에 루터의 인생과 역사를 말씀이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되었는가? 오늘 진리인 말씀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나온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통찰,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병의 원인은 방치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저희가 들어올 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또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티켓 같은 노트를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플랫폼 티켓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플랫폼 승강장의 이렇게 티켓처럼 비전의 열쇠가 되고 비전의 티켓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큰 병의 원인은 방치다. 그리고 기록하거나 밑줄을 그어 주시겠어요? 1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 자세히 보시면요, 이 죄악이요,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죄와 악의 증상이 점점 악화가 돼요.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꾀, 이 악한 사람들의 꾀에 꾀임을 당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만한 사람의 자리,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자리에 아예 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이 시편 1편이 창세기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에 따르면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간 사람은 아담입니다. 악한 사람의 꾀에 넘어간 거죠. 악인의 꾀에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를 짓는 것도 이러한 일에서 시작이 되죠. 어린 아이들이요, 거짓말을 못해요. 잘 못해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단 것을 먹이는 것을 아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빨이 상한다고요. 근데 저는 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마 몰래 초콜릿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먹고 혹시 엄마한테 얘기할 거니?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되죠. 이 그림에서 죄인은 죄인의 꾀에 넘어가는 아이는 저희 아들인데요. 아들은 거짓말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엄마가 눈치를 챕니다. 뭐? 아니야. 뭐? 아니야. 뭔데? 너 뭐 먹었어? 아빠가 뭐 줬어? 너 안 혼낼게. 여러분, 언제나 여자들은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인간 생명의 결정체인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아이폰 6S면 남자가 아이폰 6면 여자는 아이폰 6S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이게 막 너는 괜찮아. 회유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초콜릿을 먹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때부터 저의 집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요, 그 거짓말에 조금씩 넘어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은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 가인이죠. 죄인의 길에 주도적으로 섭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단이 와서 깨웠다는 구절이 없는데도 자기 동생을 보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죄인의 길에 스스로 서버리죠.
이보다 더 심각한 인물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라멕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오만한 자, 남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라멕은요, 자기의 혈육을 죽이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노래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에게도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멕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주실 거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악인의 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죄인의 길에 주도적으로 서서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이건 당연한 거고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모든 큰 병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방치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방치되면, 당신의 죄를 내버려 두면 당신의 영혼이 질병에 악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공허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결핍의 어둠이 짙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를 통해 인간의 역사가 점차 방치되고 악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향해 변화된다. 사회 구조에 의해, 그리고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는 현상에 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향해서 점점 나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랬던 모습보다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 원했던 모습을 닮아갑니다. 술을 마셨던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아들의 이야기나, 자기 자신을 말로 학대했던 어머니를 닮아서 자기의 딸도 말로 학대하는 엄마가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이 운명의 굴레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악의 심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심지어 당신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준까지 변화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내면 세계를 재건할 수 있고 쓰러져가는 영혼의 성소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즐거워하고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요, 이 즐거워하고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써 있어요. 즐거워하게 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일보다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도 심장과 폐를 우리 임의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만날 기회를 얻어보니까요, 성공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 잘했다고, 이것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내 혁신과 아이디어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해요. 사실 진짜 성공을 한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시기 그때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왜 가치 있게 채택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종종 우연히 만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통할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확신했대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어요? 예상했대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럼 모르겠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과거에는 미래에 대해서 다 예측했대요. 사람들의 니즈와 수요에 대해서 알았대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과거의 모든 것을 예측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만과 교만의 상징이죠. 우리 인생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도약하고 변화된 사람도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려고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한 게 있긴 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방황을 하고 막 이렇게 어둡고 마음속에 우울하고 모든 게 다 싫고 어른들이 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일이 불안해졌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불안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설명할 수 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는 일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불안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저와 매일같이 같이 놀고 저보다 더 불우하고 저보다 더 생각이 없고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약간 방황하는 친구들은요 딱 두 타입이에요. 생각하고 노는 친구랑 생각 없이 노는 애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생각 없이 노는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불안했어요. 막연했어요. 내 인생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주 안에 매우 먼지 같은 존재로 몰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웬만한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사장님 보면 야, 저거 어떻게 경영하게 되셨을까? 예? 막 핸드폰을 파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저 매장을 어떻게 열었을까? 여기 임대료는 얼마일까? 막 고등학교 2학년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이상한 일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교회를 왔는데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그냥 들렸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나의 불안함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망에 익숙해지면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을 갑자기 주면 이게 희망 고문일까 봐 두려워해요. 하 목사님은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볼 것입니다. 지금 공부를 못하고 지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저는 축산학과를 나왔어요. 좋은 과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위트 있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축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용기가 생겨요. 근데 용기가 생기고 돌아오는 길엔 어떻게 되냐면 에이 이거는 세뇌야. 종교 세뇌. 지금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더 두려워요. 섣부른 기대가. 나는 가정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불안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혹은 CH630에서 말씀이 다른 때와 달리 잘 들리고 있으면 목사의 역량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CH630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때인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 목사님을 보면서 어른이니까, 너무 어른이니까, 할아버지시니까 이렇게 막 예의 없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유 말씀을 참 잘하신다. 대단한 연설가다. 근데 자꾸 그 기억나요. 자꾸 생각나. 내가 미쳤나 보다. 이제 설교 말씀이 수요일에도 생각나는 거고 나는 이거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힐끗힐끗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는데 자존심상 이거를 내가 읽는 내가 미쳤나 성경을 왜 읽어? 그리고 자꾸 덮는데 자꾸 성경이 책상 위에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꾸 이게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읽었지만 자꾸 성경이 보이는 사람. 내가 안 읽어. 근데 예전에도 안 읽었고 요즘도 안 읽었는데 예전에는 안 읽고 아예 성경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성경 참 많다. 저게 뭘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어떤 육신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두드리고 초청하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밤낮으로.
낮으로. 아침에 본 말씀 밤에 다시 보고, 밤에 본 말씀 아침에 다시 보고. 요즘 CH630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제 이렇게 어떻게 CH630 리더십들이 왔는지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CH630에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이렇게 필기하고 다시 보고, 또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가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밤이고 낮이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훈련의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되뇌었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암송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 방치가 병을 심화시킨다라면,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진리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말인데요. 실은 캐논 카메라의 카피였습니다. 캐논 맞는 것 같아요. 캐논 카메라의 카피였어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해요. 럴프 도벨리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호응하는 지식인이자 강연자인데요. 이 사람이 취리 마인드라는 회사를 열어서요, 많은 지식인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경영학자들, 경제학자들 불러서 유럽 사회에 테드 같은 취리 마인드의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그가요, 올해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 이런 현상을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렇죠? 난 뭐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세상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 많아요. 도벨리에 따르면 인간 뇌 안에는 인생의 특별함과 행복함을 평가하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두 개의 자아, 두 개의 심리적 기제가 있어요. 실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것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험자하고 두 번째는 기억자예요. 경험자는 현재의 순간을 계속 경험하는 거고요, 그 경험을 기억 속에서 평가하는 걸 기억자라고 해요. 행복감을 평가하는 것은 기억자가 압도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현상들은 그냥 다 이렇게 버리고 기억할 만한 것들만 모아서 거기에 이렇게 좋은 기억이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많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들이 더 가치 있고 높게 평가해주고요, 반복적인 일상들은 시시한 경험으로 그냥 망각의 기능에 폴더로 넣어버려서 망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행복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의미나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인간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는요, 이런 뇌의 기만작용을 극단적으로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들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된 순간들이에요. 아무리 맛집 사진 많이 올리는 사람도요, 맛집만 계속 다니는 백종원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인생에서도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요, 실제는 그거 자기 인생의 실제 순간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카메라 필터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셀카를 한 200장쯤 찍어서 2장 올리는 거예요. 여행지에 가면 친구가 찍었다가 막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요즘에는 아예 본질 자체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맛있는 집을 보면 맛집이니까 갔는데, 이제는 맛집을 기록하기 위해서 맛집을 갑니다. 맛이 없어도 일단 디스플레이가 예쁘면 예쁘다라는 것 자체로 기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에 집중하고요, 남들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함몰될수록요, 단 한순간도 스킵이 불가능한 나의 인생은 평범하고 지루한 의미 없는 반복으로 가득 찬 불행한 삶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은 마치 그렇게 계속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스킵할 수가 없잖아요.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축구 잘 못 보는 사람들이요, 축구 경기 풀 경기로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봐요. 근데 하이라이트만 보면요, 메시가 잘하는지, 손흥민이 잘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하이라이트는 웬만한 축구 선수들이 진짜 막 이렇게,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공격수라면 웬만해서는 수비수들을 엄청나게 농락하는 장면들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거든요. 풀 경기를 보면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풀 경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인생을 풀 경기로 보니까 평범하고 지루한 의미 없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롤프 도벨리를 비롯해서요, 우리나라의 최인철 교수 같은 사람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행복하게 그 정점에 이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일생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져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다가올수록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스킵 없이 볼 때 너무 지루하고 평범해요.
매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엑셀을 쳐야 될 수 있겠죠. 똑같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면서 지나야 될 수 있겠죠. 사울왕과 같은 미친 직장 상사로부터 날아오는 창들을 문들로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일상일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묵상할 재료가 없었어요. 베이글을 묵상했습니다. 베이글을요. 아침마다 했던 일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베이글을 봐요. 그리고 베이글을 관찰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답죠. 그 좋은 스티브 잡스 사무실에서 베이글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 딱 한 개를 딱 놔둬요. 그리고 이 베이글의 색깔을 관찰하고요. 이 베이글에서 김이 나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이 베이글을 조금 띄어서 입에다가 넣고요. 천천히 씹어요. 그리고 이 베이글이 이런 맛이었구나를 보면서 일상의 모든 부분에 의미가 있음을 성찰하는 묵상을 해요. 실제 힌두교에서 썼던 방법을 차용한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 묵상법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자기 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베이글만 묵상하기엔 뭐가 좀 힘든 것 같다. 오늘도 베이글, 오늘은 조금 더 짙은 노란색,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깨닫게 된 진실 중에 하나는 관찰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관찰하는 대상 속에 깊은 셈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은 모든 일상은, 가령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예배도요, 여러분에게 매주 반복되는 52주 중에 한 주로 증발되거나 휘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하고 무언가 한 줄이라도 기록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이 당신의 일상을 읽어줄 거예요. 당신의 일상 속에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던 이 설교 시간에서 무엇을 듣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 단어나 혹은 한 줄이 남는다면 루터와 비전, 말씀과 묵상, 기록과 방치에 대해 무슨 문장을 쓰시겠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무가 시냇가를 향해서 걸어가서 심긴 게 아니에요. 나무에 물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어린아이였어요. 왜 되게 엄격하고 자식 되게 많이 혼내는데 또 그런 집이 있어요. 혹시 그런 집에서 자란 분 계세요? 본인은 되게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되게 짜증도 많이 내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 자식만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엄마 만나보셨어요? 저희 엄마는 신경질도 많고 화도 많으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근데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진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던져줬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표준어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블록을 갖고 놀고 너무 시끄럽게 굴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았어요. 두어라. 이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근데 어린아이 때 그걸 듣고 그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신 분들, 제가 오늘 모태신앙 얘기 많이 하시지만 상처받지 마시고, 모태신앙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뭐 지었는지 기억하세요? 뭘 지었죠? 방주. 모태신앙 많으시군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렸죠? 돌팔매. 그죠? 질문 바꿔볼게요.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기록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몇 장에 나와요? 몰라요. 모세가 갈랐던 바다의 이름은
홍해는 출애굽기 몇 장에?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몰라요. 자, 어린아이 때 모태신앙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우냐? 그냥 성경의 사건을 배워요. 가령 이런 식이죠. 골리앗 선생님이 한 명이 골리앗 문장을 으아 으아 뭔지 알죠? 이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야 그럼 막 꼬마애한테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으아 막 없다 막 그러면 막 이렇게 큰 집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한 전도사님이 너는 칼과 창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러면서 오렌지 같은 거 던지면 막 골리앗이 던진 오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오렌지에 이마를 맞추죠 막 헤딩한 다음에 쓰러지고 막 우와 골리앗을 이겼다. 하나 빗나가면 저희 그런 거 했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주일학교 다녔는데 어린이 여러분 나에게 돌팔매를 줘 그러면 막 받은 오렌지 아 이거 오렌지 나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주님 위해서 드려야지 막 그러고 드리면 막 던지고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게 배울 때 그 아이한테 다윗과 골리앗이 무슨 의미인지 뭐 이렇게 알았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방주를 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처럼 세상 앞에 내가 서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필요한 돌팔매 주셔서 이 일을 승리케 하옵소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된 거예요. 홍해처럼 진로가 막혀버린 내 인생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건널 수 있는 도하의 기적을 도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몇 장인지도 모르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어떻게 물을 먹고 자라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콩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언젠가 갑자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적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인생의 양분이 되는 때가 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묘사하기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참 잔인하죠. 사람들한테 정해진 시간표대로 강박관념을 줘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사람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누었던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청년일 때 광야를 도피하는 도망자에 불과했고 요셉은 그의 청년 시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불과했습니다. 수감자와 같았던 도망자와 같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계절에 열매 맺게 하셨죠. 김남도 교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수많은 청년들이 춘삼월에 피는 매화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춘삼월에 피는 매화가 5월에 피는 장미보다 아름답다는 근거가 있는가?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 비록 그의 말이 한 사람의 교수로서 그저 던지는 격려와 위로의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때에 따라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필요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의 어원, 그 단어의 뜻은 빨리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절을 기다릴 견고함과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라색 간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알바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바는 CH630에서 진행하는 성경 묵상 프로그램으로 I Love the Bible입니다. 성경을 혼자 묵상하고 성경을 혼자 깨닫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2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아마 서빙고나 이곳에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I Love the Bible로 오시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짧게 보면서요, 실제 큐티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관계마저 메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 루터의 삶을 살펴봅시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각오까지는 하지 못했던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대단한 일을 꿈꾸지는 않았던 사람, 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두려움과 그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나약함을 단지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 여러분 모두 저를 봐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내면에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두려움이나 극복할 수 없는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라 가장 크게 실수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를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을 혹여 해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곳에서부터 세상에 무너진,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어그러진 어둠들을 밝게 비추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대해 나누는 이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한 염려나 이 부조리한, 이 부정직한, 이 무너진 세상에 대한 기도 이전에 무너진 내 마음과 깨어진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와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성적인 이미지와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꿈꾸는 음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나 자신을 높게 여기는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쉽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질투와 또 분노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모든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거룩한 디톡스를 행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당신의 사명을 끝내 이루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내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없을 때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루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루터가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루터를 용서해 주셨고, 루터가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안에 내주하셔서 루터의 인생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며 내 인생의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달라진 마음으로, 정말 새로워진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텐데 그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내 인생의 일상 속에 평범한 속에 비범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들이세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나침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려다 바자 가려다 바자 가려다 바자 가려다 능력을 더하여 완전하신 사랑 거룩한 능력으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이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막연한 열정이 실제적인 묵상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한 해,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며 붙잡으시는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으신 그대로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문제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노를 내뱉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더 많은 세상을 향해 날선 소리를 내뱉고,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은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교회의 건물이나 또 혹은 교역자나 성직자들의 해설을 없이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당신의 말씀의 비밀과 깊이를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근거 없는 비난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에 일비하며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안심이 되는 불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빛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억하며 기록하는 말씀의 사람, 기억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기록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여 하늘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과 맞추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막연한 혹은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